148편 1절부터 보시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 148편은 하나님께 대한 우주적인 대찬양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찬양에 초대하여 다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을 참조하면 본시를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래 하나님의 창조 및 섭리 구도를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참조하다 하시면 시인은 먼저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체들에게도 지위, 고화, 남녀노소를 막론한 인간에게도 하늘 아래의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을 권하였다. 그래서 1절로 6절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그거는 우리 천상 이성적 존재, 뭐 천사라든지 또는 뭐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진 개념이겠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예, 끊임없이 지금 찬양의 내용도 제일 높은 데로부터 제일 낮은 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찬양의 순서가. 우리들의 아마 그 주기도도 그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게 이제 천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계시되어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놓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 제일 높은데 원리로부터 우리가 그 양식을 취해야 이 땅에 살아가는 흙덩어리에 대한 존재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순리적으로 알게 되어지는데 이 위에 걸 모르고 이걸 해가려고 한다면 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의 모든 천사여, 그래서 이성적 존재의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그 몸은 이제 우리가 이 인간의 몸하고 다른 그런 몸을 입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마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과 더불어 있는 군대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이제 궁창까지 내려왔죠.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하늘은 뭐 이게 다 윗물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게 찬양하는 이유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 하나님께서 피조를 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의 당연한 거는 피조하신 분, 그걸 만드신 조물주를 찬양하는 것이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이 피조물에서 자기는 열애가 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는 건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고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모든 법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이 천체에 운행되어지는 모든 자연 물리학적 그런 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큰 개념이 없으니까 종교, 과학하고 마치 상충되어진 개념으로 이해한단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시는 원리가 다 주셨어요. 네, 지금 그런 그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천지 창조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 11절을 보시게 되면
인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실은 이 용들과 바다는 하나님께서 내어 쫓은,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사망 권세의 이야기예요. 용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속 권세에게 주었던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던 너희 용들아 바다여, 그 용들이 기거하는 바다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가지고는 애굽의 바다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수 이쪽 아수로 그 다음에 바벨론의 양하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물을 갖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결국 옛뱀, 마귀, 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아래쪽에는 애굽의 하수, 위쪽에는 아수르 바벨론의 그 하수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렇게 되어진 거죠. 여기 파란 줄이 있고 다윗의 별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하수로부터 이 아래 애굽의 하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표하는 것처럼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그럼 피조물들이 뭐라고요? 말씀을 따르는 광풍들이에요.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 뒤에 11절로 13절 이 자연 만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었고 11절로 13절까지 이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로 내려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이게 높은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의 지도자를 먼저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관원들에게 내리는 징벌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벌이 있어요. 이걸 구분을 딱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직원을 두어가지고 이런 그 일들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막중한 책임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야, 저는 몰라요. 난 배운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라고 그러면, 미움책이 되겠지만, 가르쳐야 될 자들이 가르치지 않고 거짓말을 가르쳐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책임을 나중에 물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책임을 맡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중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남녀노소를 다 언급을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셔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성호를 계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시.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광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이 영광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다. 이건 그 이야기예요. 목적은 하나님 영광 계시의 목적이 있고 우리 세계관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망할 자 망하게 하시고 흥할 자 흥하게 하시는 건 아무리 이유를 달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뜻을 따라가지고. 왜? 하나님 영광을 계시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여기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불공평해요? 이거 족을 다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방법의 이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마치 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 하나님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이해한다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야, 옹기장이가, 옹기를 자기 맘에 들으면은, 취하고, 그러지 않으면 깨트려버리는 그 주권이 옹기장이한테 없냐? 옹기장이가 자기 맘대로 하는데 그게 너한테 뭐 할 얘기 있어? 라고 얘기하다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이걸 붙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실로 놀라운 일이고 실로 평생 은혜를 우리가 이걸 노려오고 살 일이다.
세상에 조건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단지 우리를 이 구속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증거에서. 끝으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결론적이에요. 이 어떤 분들은 이 시편 전체의 결론적으로 하는데,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니 그는 못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스로다. 할렐루야. 구속사에서 보게 되면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자손이 모여져 있으면 뭐예요? 그게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수로 해가지고 표현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냥 구속이나 하나님 나라나 이게 하나의 문제인데 머리 부분만 놓고 이제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 교회론이라든가 또는 우리 성도들의 이런 어떤 실천신학적 모든 삶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동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온전히 이걸 온전케 해가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만사가 은혜를 우리 인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서는 할렐루야 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뒤에 이제 149편으로 149편 할렐루야 새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소를 찬양할지어다. 149편은 이제 자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그랬어요. 구속사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회복, 양변약의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도 이스라엘 백성을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고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절로 3절 이제 성도들아 찬양하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그 성호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진 거죠.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군 천하 모든 피조물들이 장로들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그런 그 새 노래예요. 이거를 또 방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거 방언으로 하지 않으면 새 노래가 아니라는 등 이거 저급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오면 정말 우리 말문이 막혀요. 이 신령하고 최종적이고 이 웅장하고 이런 그 내용을 겨우 지네들 오랭캐 말 하는 거에다가 합리화시키는 거야말로 웃기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기를 지으신 이로 창조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기 때문에 그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깨달은 자들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섭리 사역을 깨달은 자 이걸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시가서의 내용입니다. 시가서의 내용.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왜? 통치를 갖다 하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붙들려 사는 성도들은 그 왕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지어다. 그 즐거워할 때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그럽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또 눈에 보이는 것대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좋을까요? 야, 열예배 드리자. 그리고 드럼에다가 트럼펫을 해도 이 악기를 갖다 해가지고 그걸로 불어대는 것이 이 찬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아주 아래 개념으로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오관을 통해 찬양하는 게 뭘까요? 우리 영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들의 이 모든 깨달음의 이 지혜를 가지고 찬송하는 이 찬양이 어떨까요? 이것이 세상에 나팔만 곤도 안 될까요? 이게 수금으로 하는 거 안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찬양하다 한 그 마음의 찬양이 겨우 심벌도 두들기는 걸로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마음의 이 심쿵이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장이 울렁거린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그게 심벌전 소리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또 우리들의 이 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그 문제가 세상에 타악기가 주는 그런 그 감정, 박자가 주는 감정 이런 걸로 비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하위 개념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표현에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겨우 그걸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하는 이야기는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초청하는 그런 그 찬송에 우리가 부합한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다. 4절로 6절 보게 되면 영광 중에 기쁨으로 노래하라 그러죠.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게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교회 반주하게 되면 그래도 큰 교회에서는 교수급은 데려다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인지도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아무나 데려다 쓸 수 있습니까? 그 정도 교수 데려다 쓰려고 한다면 돈이 얼마인데 그 사람들이 돈 주고 그걸 전부 쓰는 거예요. 목사는 돈 주고 하는데 왜 반주자는 월급 주면 안 되냐? 이런 이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돈 받고 하는 찬송을 갖다가 듣는 하나님께서 참 입장 거급하실 거예요. 그 찬송을 들으시려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 우리 아까 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다. 침상으로 노래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 잠잠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걸로 이거 해석으로 그 이야기는 낮에도 그냥 깨어 있어서 늘 찬양을 하라는 이야기지. 왜냐면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이야기는 이 영광을 깨닫는 낮의 그런 그 모습들 아니겠어요? 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침상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낮게나 오매불망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찬양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우리 찬송 부르는 사람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분할 가진 칼이 있대요. 그 칼 뭐에다 쓸까요? 7절로부터 9절까지 구원과 심판을 확신하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것이 언급이 되지만 원수들한테 이제 그 관원들한테 끌려갔을 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불러. 그래도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두었는데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은 간수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중에 옥중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갔을 적에도 그러잖아요. 옥중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자기 집 나오듯이 나와버리잖아요. 원수 자기 손을 안 갚아요. 그래놓고 나갔다고 그러니까는 다음날 불러와라 그랬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비었습니다. 어떤 놈이 지켰냐? 지킨 놈 다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 그런 대로 혼났겠죠. 그냥 결국은 하나님께서 혼을 빼는 거니 우리들의 칼을 들었다고 하는 이 칼이 성령의 검, 말씀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원수를 보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있는 대로 축복을 갖다 해주는 거라니까. 복을 빌라 그러잖아요. 복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는 거예요. 성우를 찬양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쳤나 그러죠. 그럴 때 그래 나 미쳤다 이렇게 그래 나 미쳤다 라고 그러면은 손 못 대요. 미친 사람 잘못 손 대면 큰일 날 줄 알거든. 손 못 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하위 개념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다. 예,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예, 그러면서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권능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증거에서 최종적으로 심판이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이에요.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여기서 뭐 부분적으로 자기 일생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그 심판의 사역을 믿고 살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 심판이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으로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당대에 심판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떤 애매한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 머리에 숯불을 필게. 숯불을 필게. 너는 행여 나쁜 말 같은 거, 나쁜 생각 같은 거 하지 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마냥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덕담을 갖다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을 갖다 해주고 그래. 원수가 갚고 있으면 내가 다 갚을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질 내면 안 돼서, 우리가 성질 내면 안 돼. 우리는 여기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 맞아요, 주님.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죠? 그런 줄 믿고 저는 여기서 그냥 바보처럼 살게요. 예, 바보가 보송바보가 아니에요. 천상의 지혜를 알고 있는 바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예. 자, 끝으로 150편을 넘어가게 되면 150편은 전체 시편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할렐루야 시이다. 시민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그리고 누구로부터 찬양받아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인의 강조점은 찬양의 당일원에 있다. 그래서 아마 욥기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질문과 욥이 했던 고백을 함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150편 1절로 6절 전체가 우주적 최선을 다해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다해? 우주적 최선을 다. 전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로운 지식이 동반되어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라. 그런 그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승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대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구원을 받은 너희들도 마땅히 찬양을 하다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능하신 행동, 아까 148편 7편에서 나와졌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 능하신 권능의 하나님, 또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사역, 창조와 섭리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 해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또 우리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힙합이 유행이어서 힙합에 그 소리 내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입으로 해가지고 나발 소리 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 나발 소리로 찬양을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게 다 찬양이에요. 그냥 하나님 대단해요 라고 다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섭리하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거다. 예,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비파, 이 현금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 아니에요? 현악기. 이 현악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우리 손으로 연주하는 모든 몸으로 닿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 아니에요. 이걸 이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 애무할 때 써먹는 그런 걸로 보통 사용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져지게 됐을 때 그들이 다 그의 본성이 드러내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이름들이 이 비파와 순미라는 이야기에 손으로 어루만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찬양하다 하라 그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장단을 맞춰가지고 하는 일들 다 그런 것들이에요.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찬양할까 하라니까 우리들의 오관을 갖다 하면 뭘 찬양을 할까요? 우리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지으신 파란 하늘을 쳐다보시렵니까? 그게 찬양으로 들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몸살림 운동 중에 별 헤아리기 방법이 있어요. 지말 입자세로 해가지고 두 팔을 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하루 살다가 보니까 이게 직선이 되어지고 때로는 반대로 굽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질병이 악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태어날 때의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복원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었을 때 그런 원형적인 것을 복원시키는 것, 회복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냥 운동 하나 하는 거 다 찬양이죠. 그걸로 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성호를 찬양한다면 그게 찬양인 거예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이제 큰 소리 나는 재금, 쟁쟁 소리 나는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그런 성호를 찬양할 만한 와 하는 함성 같은 거 하나님 찬양한 소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 지어놓으신 피조물을 보고 우리가 감격하고 한다면 그것이 이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선 제일 근본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이 있는 자 그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럼 죽어있는 자는 그럼 찬양하는 되겠네요? 그게 아니죠. 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지 않는 이 자들은 자기 코로 해가지고 호흡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진 자, 깨어난 자, 거듭나고 중생된 자 이런 자는 신령한 찬송을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찬송을 해요.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이 없고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지고 숨을 쉬는 자 이런 자들은 호흡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찬양을 한다니까요. 뭘로 찬양을 할까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먹고 마시는 걸로 늘 근심 걱정해요. 흙으로 만든 이 피조물은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모습으로 이 호흡을 하는 자가 아니라 땅의 걸로 먹고 사는 자, 땅의 걸로 숨을 쉬어야 되는 줄 알고 사는 자 이런 자들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찬양하다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자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불택자도 다 찬송을 했어요. 근데 신령한 호흡으로 찬양하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호흡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이제 연락이 됩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산소호흡기로 가지고 우리 연장을 갖다 해가고 이런 게 다 찬송이요. 근데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빨리 이거 좀 뛰어라. 나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어머니. 내가 찬양하는데 안 돼. 호흡기 물려는 거 안 죽이잖아요. 그 사람은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걸 생명의 수완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것이 있는지를 아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어떤 생사를 구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해가지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그러는데 얼마나 눈치가 보입니까?
이거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찌 볼고 노심초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찬양해. 하나님하고 찬양. 그게 영원토록 노심초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그래도 사람이 이거 죽을 맛인데 영원토록 노심초사야.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망 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하셨으니 실로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사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아주 비천한다고 할지라도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걸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 가지고 비교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찌 나 같은 걸 불러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니까 세상의 것들에 벼슬이 있으면 뭐라고 모르겠어요. 권세가 있으면 뭐라고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권세 있는 자가 어떻게 망하는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자가 아직도 뭐 가진 노릇하며 뭐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불렀던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요즘 쏙 나오지도 않던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권세 있는 데 아부해가지고 그저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저 전능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우리 잠시 왔다 가는 이 나그네 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면서 무사히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숨 거두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숨 쉬는 거, 갈 수 있는 거 연습을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 유언으로 해가지고 할렐루야! 세상이 깜짝 놀라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죽으면서 마지막 힘을 토해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십시다.